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함께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지만이 하루하루 온전히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영상으로 예배하든지 또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삶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지만이 우리 삶이 평안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의 청소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기다리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답게 변화되어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선포하실 박성수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로와 취업의 관문에 있는 우리 고3 친구들과 그리고 우리 중3 친구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기도하며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을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네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냈나요? 시험 본 친구들도 있겠네요.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았고, 이제 남은 기간 좀 마음도 놓고 또 힘을 내서 또 내년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이제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해요.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제 성탄절에 대한 작은 이야기들, 구체적으로 많이 하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 좀 나눠볼까 합니다. 사회가 많이 삭막해졌는지 예전에는 성탄절 되면 되게 북적북적했거든요. 크리스마스 되면 막 여기저기 트리도 많이 세우고 캐롤도 많이 흘러나왔는데 요즘은 조금 좀 삭막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성탄의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하기를, 그래서 이 시간을 아주 즐겁게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성탄절에 대한 여러 가지 단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성탄의 의미를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쓰여 있는 글씨 봤죠? 네. 보통 이걸 뭐라고 읽죠? 이거 엑스마스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거는 크리스마스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엑스마스 해놓고 크리스마스라고 읽을까요? 막 크마 뭐 이렇게 줄여 쓴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영어로는 이제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씁니다. 크리스마스가 크리스마스 원래 영어니까 이렇게 쓰죠. 나눠서 쓰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글자 이것은 크라이스트. 사실 영어로는 크라이스트긴 한데 영어 발음은 이제 자기들이 보통 마음대로 읽어요. 자기들이 읽고 싶은 대로 읽기 때문에 정확한 철자는 아니고, 이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말이 원래 원문에 원 발음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이죠.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뒤에 있는 마스는 마사라는 단어를 이렇게 줄여서 쓴 말인데요. 이 마사는 이제 라틴어로서 어떤 모임, 많이 모이는 모임,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미사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예배 아니면 모임 이렇게 다 쓰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합치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함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그것을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태어나셨대 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날을 기뻐함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 그런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에 따로 우리 예배를 드려요. 그렇죠? 왜 성탄절인데, 쉬는 날인데 또 예배가, 특히 올해는 토요일이 성탄절이고 주일이 그 다음 날이에요. 그러면 성탄절 날 예배하고 그 다음 날도 또 예배하죠. 예배합니다. 2번 드려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크리스마스는 그런 날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을 기뻐하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날,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냥 선물 교환하고 또 선물 기대하기도 하고, 이제 여러분들은 큰 기대는 안 할 수도 있겠네. 그렇죠? 성탄절날 여러분 이제 선물 안 받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청년들 되면, 대학교 가면, 크리스마스 되면, 취직하기 전까지는 제일 그래도 즐거운 날, 그런 날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날인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날이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저 X의 의미는 뭘까요? 저 엑스마스라고 읽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 X는 영어 알파벳 X가 아니에요. 저 X는 그리스어 키라는 문자를 적어 놓은 겁니다. 그게 X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 키라는 말은 크리스토스라는 그리스도의 그리스어 원문의 이제 첫 글자이죠. 그래서 저 글자는 X 발음이 나는 게 아니고 크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첫 글자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읽는 게
오히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엑스마스라고 읽으면 안 돼요. 왜 저걸 크리스마스라고 읽냐라고 하면 야, 저건 X가 아니야 라고 꼭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하나, 성탄절 왜 12월 25일일까요? 물론 우리가 그래도 쉴 수 있는 날 12월 달에 휴일이 하나 있어서 참 좋긴 하지만 왜 굳이 12월 25일이 성탄절일까?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 성경 안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적혀져 있지는 않아요. 그날이 추웠는지 12월인지 그런 또 날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언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탄절을 12월 달에 보내고 있다 보니까 성탄절 연극하는 그 모든 연극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은 참 춥고 눈도 오고 찬바람이 불던 어떤 날로 많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인지 정확하게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금 지키고 있을까요? 먼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기에 12월 25일 즈음에 있는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절기가 뭐냐면 동지예요. 동지. 12월 22일이 동지인데 동지가 뭐냐면 해가 가장 짧은 날이죠. 여러분 해가 가장 짧은 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까지 이제 하지를 넘어서 추분을 지나면 해 길이가 점점 짧아집니다. 낮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다가 동지가 가장 짧은 날이 돼요. 그러면 동지를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날이 점점 길어지겠죠. 낮이 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이 기념일로 많이 이렇게 많은 문화권에서 기념일로 지켜지고 있어요. 특별히 로마 사람들은 이 날을 태양신을 섬기는 제전으로 이 근처에 축제를 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태양이 죽어가는 것 같았는데 다시 살아난다 이런 의미로 이제 제전을 벌였던 것이죠. 즉 이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이것들이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다 보니까 이 축제가 성탄절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 좀 쉽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원래 기독교는 굉장히 이방 종교에 배타적이었던 그런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방 종교는 기독교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음란하고 또 아주 추악한 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면들을 기독교 신앙으로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방 문화, 특히 우상을 섬기는 그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와중에 로마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탄생일로 삼는다? 이건 더 어려운 일이었겠죠. 그런데 왜 12월 25일로 이 성탄절을 정했을까? 이거는 성경에 정확하게 쓰여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종의 기념일로 우리가 지키는데요. 그 당시 많은 위인들 정확한 생일을 알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태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나중에 커서 뭐가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또 금방 죽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태어나는 해가 언젠지, 그날이 언제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인들이다 보니까 위인들은 위대한 일을 하고 보통 죽는 날은 대부분 알죠. 그래서 그 위인들이 태어난 날을 어떻게 정했냐면 죽는 날 잉태되었다라고 이해를 하고 그날로부터 죽는 날로부터 죽는 날 잉태되었으니까 그날로부터 10달 뒤가 그가 태어난 날이다라고 기념하는 날짜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생일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태어난 날을 기념했던 거예요. 정확하게 그때 태어났다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기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난 날이 언젠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돌아가신 날은 아주 정확하게 추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6월절 전날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6월절이라는 날짜는
음력으로 날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날짜를 추적해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고대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날을 3월 25일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3월 25일 날 잉태되었다라고 이제 생각한다면 그 뒤로 10달 뒤는 언제냐? 12월 25일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을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로 지키기로 한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나셨다라는 것은 성경에 근거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이제 기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태어났다라는 것 자체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그것 자체로 아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12월 25일로 정하고 그날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 날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날로 기념하고 또 축하하고 또 기뻐하기로 결정한 것이 바로 12월 25일입니다.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로마의 동지축제에 있었던 그 이방 신을 향한 그 제전들이 자연스럽게 이 성탄절로 흡수가 되었겠죠.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다른 동지는 어느 곳에나 있어요. 그리고 어느 때나 그러한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미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 날이 될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로 변화시켜 간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문화권에서 이제 교회가 갈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쪽으로 그 많은 문화들을 흡수하고 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많은 의미 부여들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성탄절에 꼭 만드는 트리입니다. 트리. 우리 교회 지금 트리 엄청 예쁘게 만들어 놨는데요. 여러분, 이 트리 왜 꼭 나무에다가 이런 걸 했을까? 라는 생각 안 해보셨겠지요? 예. 그래도 트리는 우리가 자주 만드니까. 옛날에는 트리 만들려고 막 나무도 배우고 그랬어요. 예, 나무도 배우고 했는데 왜 이 트리를 할까?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오래된 마을 가보면 당산나무라는 마을 중앙에 큰 나무들이 있었어요. 이 나무는 그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제사도 지내고 막 그러거든요. 이처럼 큰 나무, 그리고 아주 오래 산 나무, 그리고 아주 크고 푸르른 많은 잎을 내는 그런 나무들을 사람들은 많이 섬겼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닮고 싶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취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주술적인 의미로 그런 일들을 했죠.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도 이런 생각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시험 보기 전에 미역국 잘 안 먹잖아요. 왜 안 먹어요? 예, 미역이 미끌미끌하니까 미끄러질까봐 잘 안 먹습니다. 이게 바로 미신이고 주술적인 생각이에요. 미역의 미끌거림을 자기의 삶에 연결하기를 원치 않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이런 생각들이 지금도 있어요. 과학이 이렇게 발전한 시대에도 있었는데 하물며 그 옛날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겨울이 되어도 푸르른 나무들이 있습니다. 상록수라고 하죠. 그 생명력이 넘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을 그 밑에서 얻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나무 아래서, 그런 푸른 나무 아래에서 많은 우상을 숭배를 했습니다. 열왕기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런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신에게,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우상 숭배를 하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을 많이 했어요. 이게 이스라엘에서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온 세계 모든 문화권 가운데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가서 그 문화들을 보고 이 좋지 않은 풍습이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니까 이것을 막기를 원했지만 여러분,
그게 막아질까요? 지금처럼 막 교육을 하고 또 그 지식들이 이어져 가는 게 아니고 한 사람 열심히 가르쳐 놓고 이 사람 죽으면 그 다음 사람도 몰라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어차피 또 할 거거든요. 그 후손들은 또 할 거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어차피 할 거라면 어차피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면 그것에 좋은 의미를 그리고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푸른 나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변화시켜서 그 안에 성경의 이야기를 담아 놓은 것. 그것이 바로 성탄 트리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기간 동안 이렇게 시퍼런 나무가 세워져 있잖아요. 원래는 지금 12월 되면 나무들이 다 나뭇잎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 푸른 나무, 그 나무 안에 성경의 이야기들을 한 점 한 점 집어넣어 놓습니다. 성경에 중요한 나무가 두 개가 있어요. 먼저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게 될 생명나무입니다. 둘 다 에덴 동산에 있기도 했던 나무예요. 근데 그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죠? 예, 인간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나무에 이게 어떤 표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거 볼장식 많이 봤죠? 예, 꼭 달아놓는 장식 중에 하나가 이 볼장식인데요. 그 볼장식들 대부분 이렇게 빨갛게 칠해서 놓습니다. 빨간 게 예쁘기도 하지만 그 빨간 건 사과로 좀 사과처럼 생겼잖아요. 빨갛게. 이 선악과를 의미하는 그런 장식입니다. 이게 바로 빨간 공을 보면서 이게 바로 선악과고 인간이 이것을 먹어서 타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무 위에 별을 보통 달아놓기도 하고 뭐 빛이 나는 무엇인가를 달아놨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면 그 나무가 이제 무엇으로 변화될까요? 네, 바로 예수님, 생명나무, 그리고 영원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실 그 예수님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달려있는 그 나무들, 가끔 이제 빨간색도 있지만 막 금색 볼장식도 많이 넣어놓죠. 그런 또 다른 나무, 바로 또 다른 열매인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 바로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다라는 것을 이 성탄트리 안에 이야기로 담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성탄트리 장식마다 꼭 하나씩 의미들을 부여해 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스토리텔링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이 트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이 교회는 2000년 동안 이 성탄의 시간들을 늘 기뻐하고 또 기념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보낸 것이 아니고 성탄의 장식 하나, 단 위에 있는 촛불 하나, 그리고 성탄 트리 하나, 모든 것들에 이 성탄을 기뻐해야 될 이유들을 담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그것 자체로 교회는 큰 선물 하나를 받은 거예요. 지금 대림절 셋째 주간을 지내고 있는데요. 이 대림절은 그 성탄이라는 큰 선물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그 안에 있는 의미로 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발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성탄의 모든 곳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들을 찾아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함께 묵상함을 통해서 예수님 오신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중고등부 귀한 자녀들과 또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탄절 가운데 담겨있는 충만한 주님의 귀한 은혜와 또 구원의 그 사랑을 주님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셔서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성탄의 기쁨과 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잠겨 살아가게 하시고 늘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함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충만한 은혜로 땅에 풍성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며 또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가운데 있사오니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또 좋은 만남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만남 가운데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적인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늘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살아가며 주님들 우리를 도우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진학을 앞둔 우리 중3, 고3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나아갈지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나아갈 바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귀한 주의 자녀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열심으로 학업하고 있는 귀한 자녀들도 삶의 평안함 주시고 가정 가운데 화평함 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로 늘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과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들 위해 모든 학업과 앞으로의 모든 삶의 계획들 위해 앞으로의 모든 비전과 또 앞으로의 모든 삶의 여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